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고, 이 7절은 남편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상 여성의 의무가 많고 남성의 의무가 적기 때문에 베드로가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추론을 하기에는 본문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게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 여성들에게 남편을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이 절대적 복종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순종을 서브미트로 표현하고 오베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영어 성경의 오베이와 서브미트는 똑같은 순종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베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순종을 의미한다면 이 서브미트는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순종이 오베이, 즉 반드시 해야 하는 순종이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 즉 이 서브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것은 창조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2장 13절부터 이 국가에 대한 순종, 또 노예가 주인에 대한 순종해야 될 것을 말했고, 또 지금 본문에서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구조와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정에서 남편은 이 대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어떤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것은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불신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작 실생활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해도 그 의미는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내에게 그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확실한 믿음이 있는 아내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믿음이 확실한 그런 아내이죠.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아내는 시시한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아닙니다. 겨우 교회나 다니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내들이 아니에요. 이 아내들은 분명한 믿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내들은 자기 신앙이나 지키는 데 급급한 자들이 아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할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남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 4절은 외모 단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신앙 단장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외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는 실격입니다. 이 정신이 엉뚱한 데 팔려 있는데 어떻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아내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영혼을 가꾸는데 온갖 신경을 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데 적게는 몇십 분 아니면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줄이면 그 시간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화장하고 꾸미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데 정작 그러면서 뭐 성경 읽을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하고 투덜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화장하는 것을 좀 포기할지언정, 그래서 좀 생 얼굴로 사람을 만날지언정 이 기도와 성경 읽기 같은 기본적인 신앙, 내 신앙 지키는 것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한 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키는 바로 그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 6절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두 번째가 남편에게 복종함, 세 번째가 자기 단장입니다. 이것을 거의 동의어 수준으로 베드로는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둔 부녀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이고 그것이 곧 자기를 단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여성들은 신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이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사라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사라가 정말 소망한 것이 바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라가 그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여성의 권리나 아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정 전체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아내라면 저는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기분이 나쁘면 섬김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됩니다. 어쨌든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섬겨야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남편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아이들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강한 아내가 먼저 헌신해주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7절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정확하게 어떤 지식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 구절을 통해서 추론은 가능할 수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아내를 더 연약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먼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시대는 여성을 아이들이나 노예처럼 권리가 박탈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경제활동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 당시 개념에서는 이 철저하게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성을 때때로 너무 쉽게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이 간음을 하지 않았는데 남성이 머릿속에 이 여성이 간음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남자들에게 여성은 성적 대상 또는 자녀를 낳아주는 도구 또는 가정을 꾸리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남편들에게 아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아내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가꾸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분명은 여성은 아래고 남성이 위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남성들은 여성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그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구조와 가치가 아무리 여성을 아래에 두고 남성을 위에 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두고 기이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가치를 깨고 세상 가치로 여성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기도가 막힌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아무리 교회에 가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 가정에 와서 아내를 무시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 아내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여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도전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관점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고 진짜 믿는다면, 진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은 오늘날 기가 센 아내들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늘 연약한 그리스라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펴줘야 된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아내라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모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분노하게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도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 이런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아이들,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